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1년 내내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안개꽃 마을이라 불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땅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갔지만 마을 한복판에는 기와지붕이 웅장한 김진사댁이라는 큰 저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그 아들 유는 성품이 온화하고 학식이 깊어 인근 마을까지 칭송이 자자한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그의 혼례날이 다가오자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의 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그 뒤로 사랑채와 안채가 정연하게 배치된 유서 깊은 한옥이었는데 이곳은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어 여름이면 시원한 물소리가 들렸고 장독대 위에는 햇살을 머금은 항아리들이 반짝이며 정겨운 풍경을 자아냈으며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기와 사이로는 이끼가 살짝 끼어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은 항상 정갈하게 닦여 있어 주인의 성품을 짐작하게 했으며 마당에 심어진 매화나무와 소나무는 계절마다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마을 사람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주인공 유는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깊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신뢰를 갖게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며 다가올 혼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던 유는 비록 얼굴도 모르는 정혼자였지만 그녀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유는 아버지가 정해주신 배필에 대해 한 번도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며 그저 인연이 닿은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소중히 아끼고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참으로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드디어 혼례 당일이 되자 마을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가마행렬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신부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 까치발을 들고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마가 멈추고 신부가 내리는 순간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들이켰는데 신부는 머리에 쓴 족두리 아래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기이한 나무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눈구멍과 굳게 담은 입술 모양이 새겨진 그 가면은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고 신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발을 내디디며 김진사의 집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부의 기괴한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얼굴을 왜 저렇게 꽁꽁 가린 걸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신부의 얼굴에 흉측한 흉터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도저히 남에게 보일 수 없는 추한 외모를 가졌기에 가면을 쓴 것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신부를 맞이했으며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마음속으로 그녀를 깊이 위로했습니다. 잔치가 열린 김진사댁 마당은 화려한 병풍과 정성스러운 음식들로 가득 찼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가면을 쓴 신부에게 쏠려 있었고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은 신부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는데 가면 뒤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구경꾼들은 더욱 호기심 섞인 눈초리로 그녀의 일거일동을 살피며 조롱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유는 사람들의 무례한 태도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혼례의 엄숙함을 유지하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신부가 겪고 있을 심적 고통을 생각하며 더욱 세심하게 그녀를 배려했습니다. 안개꽃 마을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으며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신부의 소매자락을 흔들며 기묘한 소리를 냈는데 이는 마치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신부가 쓴 가면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옛 전설에 나오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물건처럼 보인다고 속삭였고, 일부는 이 혼례가 마을에 애군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그저 신부의 외모를 헐뜯기에 바빴고, 마을 곳곳에서는 신부를 향한 무례한 소문들이 안개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며 평화로웠던 마을의 분위기를 조금씩 흐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유는 혼례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며 신부의 곁에서 그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녀의 숨결은 매우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을 간직한 듯 서늘하게 느껴져 마음이 아릿해졌습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사람의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하니 그 안에 담긴 진실된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떠올리며 가면 속에 그녀가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는 신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속삭였고, 그 순간 신부의 가면 뒤에서 아주 작은 한숨 섞인 떨림이 전해져 온 것 같은 착각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가마꾼들이 땀을 닦으며 자기들끼리 신부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았는데, 내가 여러 집 혼례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소름 끼치는 신부는 처음일세라며 가면에 생김새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커서 잔치에 참석한 다른 이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키득거리며 신부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잔치 분위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김진사는 손님들의 무례함을 꾸짖으려 했으나 아들의 혼례 날에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꾹 참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역력하게 드러나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신부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입은 비단 옷의 자수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용처럼 정교하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가면은 빛을 받을 때마다 은은한 광채를 내뿜었으며 그 재질이 나무인지 보석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신비로운 느낌을 주어 신부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부가 왜 고향을 떠나 이 먼 곳까지 가면을 쓰고 왔는지에 대해 온갖 추측을 내놓았으며, 이야기는 점점 살이 붙어 나중에는 신부가 요괴의 자식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는 사랑채로 잠시 물러나 마음을 가다듬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신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단절된 존재처럼 고고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집 안에서만큼은 그녀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당의 매화 향기가 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으나 윤의 마음속에는 향기 대신 정체 모를 긴장감과 신부에 대한 애틋한 연민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산등성이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마을에는 보랏빛 노을이 내려앉아 집들의 지붕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는데, 혼례잔치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달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신부의 가면은 낮과는 또 다른 기묘한 광택을 띠며 주변의 공기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고, 잔치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이들은 술기운에 더욱 대담해져 신부의 가면을 억지로 벗겨보자는 무례한 장난을 계획하기도 했으나, 윤의 엄격한 시선에 눌려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멀리서 낄낄거릴 뿐이었습니다. 마당을 비추던 수많은 등불이 하나둘 꺼지면서 정적은 더욱 깊어졌고, 안개꽃 마을의 밤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김진사 댁 전체를 고요하게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와 적막함을 깨뜨렸으며, 가끔 부는 바람에
문창지가 떨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밤의 공기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유는 신부가 머물고 있는 안채 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이제 곧 첫날 밤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의 설렘보다는 그녀의 비밀에 대한 걱정이 앞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일꾼들이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오늘 있었던 기이한 혼례에 대해 다시금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신부님 가만히 앉아 계시는 꼴이 꼭 박제된 새 같지 않아요? 라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안채까지 흘러 들어갔을 것이 분명했기에 유는 그들의 입단속을 시키려 했으나 이미 소문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간 상태라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무지함과 잔인함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신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에게 신뢰를 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있는 우물가에서는 물 쏟는 소리가 들려왔고 차가운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는 일렁이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유는 그 우물물로 세수를 하며 차갑게 식은 머리를 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는 없었으나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 긴 한숨을 내쉬었으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상님들께 신부를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게 깔려 대문 앞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김진사 댁의 거대한 대문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통로처럼 보였으며 그 안의 비밀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집안의 오래된 노비들은 신부가 들어온 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며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았는데 특히나 안방 근처에서는 꽃이 피는 듯한 향기가 나면서도 등뼈가 오싹해지는 찬 기운이 동시에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부가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직감을 공유하며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고 일부는 신부의 방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멀리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유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아 새 식구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라 명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구심까지는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신부는 드디어 첫날 밤을 보낼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그녀는 여전히 가면을 쓴 채 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고 방 안을 채운 촛불만이 그녀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들이우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침향 냄새가 감돌았으며 정성스럽게 수놓인 이불과 베개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신부는 그 모든 화려함 속에 홀로 떨어진 섬처럼 고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렸는데 그 작은 움직임조차도 몹시 조심스러워서 보는 이로 하여금 그녀가 얼마나 큰 부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있는지 느끼게 할 정도로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마을의 장난기 많은 청년들은 담장 너머로 신부의 방을 훔쳐보려 했으나 그 근처에만 가면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유 없는 공포가 밀려와 결국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부풀려 신부의 방 앞에는 귀신이 지키고 있다거나 가면 속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식의 맹랑한 이야기를 퍼뜨렸고 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부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유는 이러한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마당을 돌며 보초를 섰으며 행여나 누군가 신부에게 해를 끼치거나 무례를 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어두운 밤을 홀로 지키고서 있었습니다. 윤의 아버지인 김진사는 사랑채에서 담배를 피우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는데 그는 이 혼례가 가문에 가져올 변화가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나 아들에게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오래전 친구로부터 받은 신부의 사주단자를 떠올리며 그 안에 적혀있던 기묘한 문구들을 곱씹어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당장은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윤이 이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내고 가문을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하며 타들어가는 담뱃재를 바라보다가 결국 무거운 걸음을 옮겨 서재로 들어가 조용히 책을 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의 안개는 더욱 두꺼워져 김진사댁의 기와지붕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내일 있을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안개꽃 마을의 밤은 그렇게 비밀스럽게 깊어갔으며 신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 차가운 밤 공기 속에 갇힌 채 아무에게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은 드디어 결심한 듯 신부의 방 앞으로 다가갔는데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가냘픈 촛불의 흔들림을 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오늘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예감하며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신부의 방문 앞에 선 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고 자신의 방문을 알렸는데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으나 기묘한 긴장감이 문틈을 타고 흘러나와 그의 방문을 친 손끝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섰고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신부를 마주했는데 가면의 눈구멍을 통해 느껴지는 그녀의 시선은 마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도 투명하여 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이유 없이 크게 일렁이며 그림자를 춤추게 했고 윤은 그녀의 앞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아가면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심을 마주할 준비를 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부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무례한 언행에 상처받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조심스럽게 거두었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가면을 쓴 채 고개를 약간 숙였는데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목 밑으로 비친 하얀 피부는 눈부실 정도로 맑았으나 그녀를 감싸고 있는 기운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윤은 그녀가 왜 가면을 써야만 했는지 묻고 싶은 유혹을 느꼈으나 지금은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밤하늘의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어 문창지가 가볍게 떨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으로 가득 찼는데 윤은 이 정적 속에서 신부와 연결된 보이지 않는 끈이 있음을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다짐하며 길게 타오르는 촛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마을의 밤은 그렇게 수많은 의문과 조롱을 뒤로한 채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윤과 신부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첫날 밤은 이렇게 고요하면서도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 속에서 그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으며 안개꽃 마을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아오자 안개꽃 마을의 안개는 어제보다 더욱 짙게 깔려 김진사 댁의 웅장한 기와지붕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한 윤은 팻마루에 앉아 안개 너머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는데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신부에 대한 묘한 책임감이 뒤섞여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마당을 쓰는 머슴들의 빗자루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고요한 아침이었지만 집안 곳곳에는 이미 어제의 기이한 혼례에 대한 뒷말들이 무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신부의 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부터 요란한 가마소리와 함께 윤희 고모인 박씨 부인이 요란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며 정적을 깨뜨렸는데 그녀는 평소에도 입이 가볍기로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차려입은 박씨 부인은 마당에 발을 내딛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며 아니, 이 집안 꼴이 왜 이리 음산하냐. 신부가 들어왔으면 꽃향기가 나야지. 어찌 이리 찬바람만 쌩쌩 부는 것이냐 라며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채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졌고 방 안에서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던 신부에게도 그 날카로운 비수가 분명히 전달되었을 것이기에 윤의 미간은 가볍게 찌푸려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사랑채로 들어가 김진사를 만나자마자 인사는 뒷전이고 어제 소문으로 들은 신부의 가면 이야기부터 꺼내며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괴상한 물건을 쓴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신 겁니까?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 신부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요괴의 형상을 하고 있어 가린 것이라는데 사실입니까? 라며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담배만 피울 뿐 대답을 아꼈지만 박씨 부인은 멈추지 않고 신부가 가문에 불운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장 가면을 벗겨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엌 대기들과 친모들도 박씨 부인의 말에 동조하며 자기들끼리 신부의 험담을 나누느라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허무맹랑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떤 이는 신부가 밤마다 가면 속에서 붉은 눈을 번뜩이며 집안을 돌아다닌다는 헛소문을 지어냈고 또 다른 이는 신부의 손이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로웠다며 거짓말을 보태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헛소문들은 담장을 넘어 마을 우물가로 번졌고 물을 기르러 온 아낙네들은 이제 김진사댁 신부를 사람이 아닌 무언가로 취급하며 비웃음과 두려움 섞인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윤은 고모의 무례함과 사람들의 경박한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집안의 어른인 박씨 부인에게 함부로 대들 수 없어 가슴만 답답해질 뿐이었고 그럴수록 신부에 대한 안쓰러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잠시 안채로 발걸음을 옮겨 신부의 방문 앞에 섰는데 방 안에서는 어떠한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그의 손등을 스치자 묘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윤은 낮은 목소리로 부인, 고모님의 말씀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부인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신부의 마음을 달래려 노력했으나 가면 뒤에 그녀는 여전히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의 소란을 지켜보던 김진사 댁의 오랜 충복. 최 노인이 조심스럽게 윤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그를 정원 구석의 그늘진 소나무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최 노인은 이 집안에서 수십 년을 봉사하며 온갖 풍파를 겪어온 지혜로운 노인으로 평소에는 말수가 적었으나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목소리를 낮추어 도련님, 저 신부님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적의를 품은 존재는 아니니 부디 조심하셔야 합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최 노인은 신부가 처음 대문을 들어설 때부터 그녀의 발자국마다 서린 서늘한 기운과 공기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았음을 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며 그녀가 쓴 가면의 정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 가면은 단순히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엄청난 힘이나 저주를 억누르고 있는 봉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고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무모하게 가면을 벗기려 들면 이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은 최 노인의 진지한 표정에서 그가 결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며 신부의 정체에 대해 더욱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이어 도련님께서 신부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끝까지 믿어주신다면 그 가면은 언젠가 스스로 벗겨질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조롱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신부님의 본 모습을 보려 노력하십시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박씨 부인이 분명 조만간 큰 사고를 칠 관상이니 그녀의 움직임을 잘 감시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으며 윤은 노인의 충직한 조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마치 산신령이 노인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 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날 오후에도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 신부를 구경시키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심지어는 신부의 방문을 억지로 열려고 시도하기까지 하는 등 무례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저 신부의 민낯을 공개해서 오라버니가 얼마나 속고 계신지 증명해 보이겠다며 큰 소리를 쳤고 이에 동조한 구경꾼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신부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윤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고모를 만류했으나 그녀는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모양인데 못생긴 여우가 집안에 들어오면 대가 끊긴다는 악담을 퍼부으며 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으며 신부를 향한 조롱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집단적인 광기로 번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평화로웠던 안개꽃 마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부가 쓴 가면이 마을의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소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길을 가다가 김진사댁 식구들을 만나면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리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은 이러한 변화가 모두 박 씨 부인의 선동 때문임을 알았기에 그녀를 어떻게든 집에서 내보내려 했으나 그녀는 오히려 내가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안방 마님 노릇까지 하려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는 여전히 신부를 흉보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신부, 밥 한 톨 물 한 모금 마시는 걸 본 사람이 없다니 정말 귀신이 아니냐 며 은밀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윤의 귀에도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실제로 신부는 혼례 이후 단 한 번도 가면을 벗지 않았으며 방 안에서 내오는 밥상은 항상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나오기 일쑤여서 일꾼들의 의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윤은 신부가 걱정되어 직접 죽을 써서 방 안으로 들여보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고요한 정적뿐이었기에 그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신부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당의 큰 우물가에서는 차가운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으나 그물로도 박 씨 부인이 피워 올린 질투와 증오의 불길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집안의 공기는 점차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독대 위의 항아리들은 햇빛을 잃어 검게 변한 듯 보였고 정원의 꽃들은 제철임에도 불구하고 꽃망울을 터뜨리지 못한 채 시들어가는 듯한 기운을 내뿜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을씨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최 노인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하늘의 구름 모양이 심상치 않다고 중얼거렸고 그는 조만간 마을에 큰 폭풍우가 몰아칠 것임을 예감하며 홀로 마당 한 구석에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급기야 신부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방 앞에 독한 연기를 피우는 몰상식한 집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연기를 마시면 괴물이라도 밖으로 튀어나오겠지라며 낄낄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했습니다. 윤은 연기 냄새를 맡고 달려와 불을 끄고 고모에게 크게 호통을 쳤으나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다라며 오히려 윤을 나무라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동정의 시선보다는 구경거리로 삼는 잔인함을 보였고 김진사댁의 위엄은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가문의 명예에 큰 흠집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은 홀로 서재에 앉아 촛불을 밝히고 책을 읽으려 했으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신부의 안위만이 걱정되어 자꾸만 안채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었으며 밤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문득 신부가 처음 가마에서 내릴 때 느꼈던 그 애틋한 감정을 떠올리며 그녀가 왜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견디고 있는지 그 깊은 속뜻을 헤아려 보려 애썼습니다. 윤은 자신만이라도 그녀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다지며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박씨 부인을 돌려보내고 집안의 평화를 되찾겠노라 결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개꽃 마을의 밤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으며 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게 들려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고 김진사 댁의 대문은 굳게 닫힌 채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일 또 어떤 구경거리가 생길지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으나 그들의 꿈속에는 가면을 쓴 여인의 환영이 나타나 그들을 괴롭혔고 마을 전체의 묘한 공포감이 안개처럼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는 신부의 방 근처를 서성이다가 방 안에서 아주 가늘고 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는데 그것은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영혼의 울림처럼 들려 그의 심장을 아프게 쥐어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마을의 무당을 불러 신부의 방 앞에서 구판을 벌이겠다며 집안을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 놓았고 김진사는 이제 더는 참지 못하고 동생을 크게 꾸짖었으나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신부의 방 주변을 돌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창백해지며 이곳에는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신령님이 계신다고 외치며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가 마을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무당이 겁쟁이라며 욕을 퍼부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이제 단순한 조롱이 아닌 본능적인 두려움이 깃들기 시작했으며 신부의 존재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금기이자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는 무당의 말을 듣고 신부가 보통 존재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최 노인이 했던 경고가 사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무지한 공격으로부터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안채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아섰으며 누구든 부인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어 사람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조카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고 언제든 다시 공격할 기회를 엿보며 입술을 깨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신부가 김진사 댁의 복을 다 갈아먹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농사가 잘 안 되거나 가축이 병드는 일조차 모두 신부의 탓으로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 마을 인심은 흉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평소 김진사에게 은혜를 입었던 마을 사람들조차 신부의 존재를 꺼림칙하게 여기며 거리를 두었고 안개꽃 마을은 마치 거대한 저주에 걸린 것처럼 생기를 잃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유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원통하고 슬펐었지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홀로 묵묵히 집안을 돌보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다시 밤이 찾아오자 김진사 댁의 마당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여름의 날씨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이었으며 사람들은 이를 보고 신부의 노여움이라며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서리를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저것 봐라. 요물이 들어와서 날씨까지 미쳐 돌아가는구나라며 끝까지 독설을 내뱉었으나 그녀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는 서리 덮인 마당을 걸으며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한기를 느꼈고 이 기운이 신부의 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집안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직감하며 그녀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깨달았습니다. 최 노인은 윤의 곁으로 다가와 도련님, 이제 곧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라고 조용히 귓속말을 건네며 윤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윤은 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신뢰의 눈빛을 보냈고 두 사람은 차가운 달빛 아래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며 다가올 내일의 폭풍을 대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밤을 지새울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의 안개는 이제 집안 내부까지 스며들어 촛불조차 흐릿하게 만들었고 모든 소리가 사라진 정적 속에서 신부의 방문만이 유난히 하얗게 빛나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유는 마지막으로 신부의 방문 앞에 앉아 그녀에게 나지막이 말을 건넸는데 부인,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저는 당신의 진심을 믿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 드릴 테니 부디 힘을 내십시오라고 다짐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으나 잠시 후 문틈으로 따뜻한 봄바람 같은 온기가 흘러나와 윤의 뺨을 어루만졌고 이는 마치 신부가 그의 진심에 답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온기를 품에 안고 차가운 마루 위에서 밤을 지새웠으며 안개꽃 마을의 가장 긴 밤은 그렇게 수많은 의문과 믿음 사이에서 서서히 깊어만 갔습니다. 집안의 일꾼들은 무서움에 떨며 사랑채에 모여 잠을 청했고 박씨 부인 역시 자신의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보냈으며 김진사는 조상들의 위패 앞에 엎드려 가문의 안녕을 비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두려움과 욕망 속에서 허덕이는 동안 신부는 가면 뒤에서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내뿜는 신비로운 기운은 이제 집안을 넘어 마을 전체로 뻗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깰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을 졸였으며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안개꽃 마을에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유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으나 꿈속에서 그는 가면을 벗은 신부의 눈부신 얼굴을 보았고 그녀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자비로운 미소를 짓는 환상을 보며 잠시나마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여전히 차가운 서리와 짙은 안개뿐이었기에 그는 다시금 현실의 무게를 실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결전에 나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개 너머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자 김진사 댁의 거대한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는 곧 마을에 닥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는 어느덧 정오를 지났으나 김진사 댁 마당에 맺힌 하얀 서리는 햇살 아래서도 녹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굳어 마치 소금밭처럼 하얗게 빛나며 보는 이들의 가슴에 서늘한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며 신부가 사람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온 요물임이 분명하다며 대문 앞으로 몰려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박씨 부인은 그들의 앞에 서서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신부를 당장 내쫓지 않으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진사는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나 떨리는 손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으며 유는 그런 아버지를 뒤로하고 홀로 안채를 지키며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내려앉은 서리 위로 갑자기 푸르스름한 불꽃이 도깨비 불처럼 일렁이며 신부의 방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으나 호기심 가득한 눈빛만은 거두지 못한 채 담벼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신부의 방 안에서는 가느다란 방울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산속 사찰에서 울려 퍼지는 경건한 소리 같기도 했고 때로는 누군가 억울한 사연을 토해내는 구슬픈 울음소리처럼 들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신부가 지금 무언가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음을 직감했고 그녀가 쓰고 있는 가면이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어떠한 거대한 힘을 억누르고 있는 봉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와 설이 덮인 마당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이것은 요물의 짓이 아니라 신령한 기운이 충돌하며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나직하게 읊조렸으나 광기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에게 노인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무시한 채 신부의 방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소금을 뿌리며 무례한 행동을 이어갔고 박씨 부인은 한술 더 떠서 장작을 가져와 방 앞에 불을 지피겠다고 협박하며 집안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습니다. 유는 고모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곳은 제 아내의 처소입니다. 누구든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가문의 법도로 다스리겠습니다라고 서슬퍼런 기세로 외쳐 사람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있는 오래된 우물에서는 갑자기 맑은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물에서는 평소와 달리 달콤한 꽃향기가 진동하여 사람들의 후각을 자극했고 이를 본 최 노인은 하늘을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때가 머지 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물의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그것이 신부가 독을 탄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고 박씨 부인은 저 여우가 우리 마을의 젖줄까지 망치려 든다며 사람들을 선동하여 김 진사댁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험악한 상황까지 연출했습니다. 유는 솟구치는 우물물을 바라보며 이것이 신부가 보내는 정화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그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직접 사람들 앞에 서야 할 때가 왔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기어이 품 안에서 커다란 뱃새 거울을 꺼내들며 이 거울은 부정한 것을 비추면 그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가문의 가보이니 저 여자의 얼굴에 직접 비추어 보겠다며 막무가내로 안채 마루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윤이 그녀를 막으려 했으나 마을 장정 몇몇이 윤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박씨 부인은 신부의 방문 앞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그녀가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려는 순간 방 안에서 엄청난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문창지가 심하게 떨리며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고 박씨 부인은 원인 모를 힘에 밀려 마당 아래로 굴러 떨어졌는데 그녀의 눈에는 공포에 질린 빛이 역력하여 보는 이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던 방울 소리가 멈추자 이번에는 비단이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고 가면의 틈새로 눈부신 푸른빛이 새어나와 문창지를 투과하며 마당 전체를 신비로운 색채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에 눈이 멀어 팔로 얼굴을 가린 채 바닥에 엎드렸고 마을 곳곳에서는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부엉이들이 일제히 울어대며 기묘한 분위기를 더했는데 이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명백한 징조였습니다. 유는 눈을 뗄 수 없는 그 광경 속에서 신부의 슬픔과 분노가 섞인 강력한 의지를 느꼈고 그녀가 왜 그토록 힘겹게 가면을 지키고 있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유는 혼란을 틈타 서재로 달려가 아버지가 깊이 숨겨두었던 가문의 고서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신부의 가문과 관련된 오래된 기록이 담긴 두루마리를 발견하고는 손을 떨며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신부의 가문은 대대로 산신의 영험한 기운을 수호하는 무녀의 집안이었으며 그녀가 쓴 가면은 마을에 닥칠 거대한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고행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는 신부가 자신과 마을을 위해 모든 비난과 조롱을 감내하며 홀로 어둠과 싸우고 있었다는 진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향한 미안함과 존경심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두루마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두루마리에는 또한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가 그녀의 신분을 알고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녀를 대할 때 비로소 봉인이 풀린다는 신비로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는 오늘 밤이 바로 그 봉인이 풀려야 하는 운명의 시간임을 직감했고 만약 오늘 밤을 넘기면 신부는 영원히 가면 속에 갇히거나 정화하지 못한
저주에 먹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서재를 뛰쳐나와 다시 안채로 향했으며 사람들의 비웃음과 고모의 악담 속에서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숭고한 희생을 세상에 알리겠노라.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당에서 일어나 흙을 털며 저 방 안에 괴물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내 몸을 밀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힘이다라고 악을 쓰며 마을 사람들에게 당장 횃불을 가져와 집을 불태워야 한다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선동당한 일부 청년들이 실제로 횃불을 들고 나타나자 김진사 댁의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고 윤은 가로막고 서서 진정들 하십시오. 오늘 밤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로지 신부를 끌어내어 처단해야 한다는 광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대문을 발로 차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때 신부의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가면을 쓴 신부가 스스로 마루 위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주변에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으나 그 눈빛만큼은 가면의 구멍 사이로 별처럼 빛나며 사람들을 압도하는 신성함을 뿜어냈습니다. 신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당에 맺혔던 서리가 순식간에 녹아 물이 되었고 그 물에서는 다시 한번 진한 꽃향기가 피어올라 험악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진정시키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신부의 위험서린 자태에 눌려들고 있던 횃불을 내렸고 박씨 부인조차 입을 벌린 채 그녀의 기세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치며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신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나의 신분을 안다면 그대는 결코 나를 비웃지 못할 것이오라고 일갈했는데 그 목소리는 사람들의 귓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한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부인, 제가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저는 압니다. 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신부의 가면 가장자리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눈부신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오며 마을의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장로들이 하나둘 김진사 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신부의 모습에서 예사롭지 않은 신기를 발견하고는 함부로 입을 놀리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며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장로 중 한 명인 박영감은 이 아이의 눈을 보아라. 어찌 저런 맑은 기운을 가진 존재를 요물이라 부른단 말이냐며 탄식했고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무례함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박씨 부인은 당황하며 이건 다 속임수다. 저 여자가 우리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마지막 발악을 했으나 이미 대세는 신부를 향한 경외심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윤은 장로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서재에서 발견한 두루마리의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신부가 이 마을의 재앙을 막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웃었던 대상이 사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자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여기저기서 참회의 흐느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윤의 설명을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숙였고 가면에 갈라진 틈 사이로는 눈물이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아름다운 구슬로 변하여 빛나는 경이로운 광경을 연출하여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하늘은 어느덧 보랏빛 노을을 지나 짙은 남색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마을 산등성이 위로 푸른 기운을 머금은 보름달이 떠오르며 신부의 가면을 정면으로 비추자
가면의 금은 더욱 커지며 부서질 듯 소리를 냈습니다. 유는 신부의 손을 더욱 꽉 쥐며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라고 격려했고, 신부는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의지하며 마지막 봉인을 해제하기 위한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조롱 대신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김진사댁 마당은 거대한 신전처럼 엄숙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 잠겨 오로지 신부와 윤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억울함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몰래 신부의 뒤로 다가가 가면을 억지로 벗기려 손을 뻗었으나 신부의 주변에 형성된 보이지 않는 방어막에 부딪혀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탐욕스러운 행동에 혀를 찾고, 그녀는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집 밖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으며, 이는 그녀의 무지함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유는 고모의 퇴장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지금은 오로지 신부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다시 집중하여 그녀의 상태를 살폈고,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부서지기 직전임을 감지하고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신부의 몸에서는 이제 푸른 빛이 아니라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빛은 김진사댁을 넘어 안개꽃 마을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며 오랫동안 마을을 괴롭혔던 흉흉한 기운들을 단숨에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시기 질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화해와 용서의 눈물을 흘리는 기적 같은 광경이 마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최노인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수백 년 만에 드디어 마을의 업보가 풀리는구나라고 감격해하며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고, 유는 그 경이로운 순간의 중심에서 신부의 진정한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던 환청 같은 노래들이 이제는 실체가 되어 마당 가득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자연의 만물이 합창하는 듯한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선율로 사람들의 영혼을 맑게 정화해 주었습니다. 신부의 가면은 이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금이 갔으며, 그 틈새로 보이는 피부는 세상의 것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눈부시고 투명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신성한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유는 그녀의 고통이 끝에 다다랐음을 느끼고, 부인 이제 가면을 벗으셔도 됩니다. 제가 당신의 진실을 온 세상에 증명했습니다라고 외치며 그녀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신부를 비웃던 입으로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며 축복의 말을 쏟아냈고, 김진사는 아들의 용기와 신부의 희생에 깊은 감명을 받아 가문의 수장으로서 신부 앞에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분위기는 이제 조롱의 장에서 숭고한 의식의 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며, 안개꽃 마을을 짓누르던 짙은 안개는 순식간에 흩어져 밤하늘의 은하수가 선명하게 드러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유는 이 모든 변화가 오로지 신부의 인내와 자신의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알았기에 가슴 벅찬 감동을 억누르며 그녀가 가면을 벗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갑자기 대지에서 은은한 진동이 느껴지더니 산짐승들이 마을 주변으로 모여들어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이는 산신령이 자신의 수호자가 임무를 완수했음을 인정하는 신성한 징표로 받아들여져 사람들을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가면의 양옆을 잡았는데,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강인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고, 유는 그녀의 곁에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며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보필했습니다.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으며, 모든 이의 시선은 오로지 신부의 손끝에 집중되어
그녀의 진실이 드러날 찰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는 문득 자신이 처음 신부를 맞이했을 때 느꼈던 그 막연한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잣대로 그녀를 평가하든 자신만은 그녀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이 비록 추한 괴물일지라도 아니면 눈부신 선녀일지라도 상관없이 그녀의 고귀한 영혼만을 사랑하겠노라 결심했고 그 순간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이 신부에게 전달되어 봉인의 마지막 매듭을 푸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신부의 가면에서는 마지막으로 거대한 광폭의 빛이 쏟아져 나왔고 마당의 모든 이들은 그 눈부심에 잠시 정신을 잃었으나 윤마는 눈을 부릅뜨고 그녀의 진실을 마주하려 애썼습니다. 안개꽃 마을의 밤은 이제 더는 어둡지 않았으며 신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마을 구석구석을 비추어 마치 대낮 같은 밝음을 선사했고 사람들은 꿈결 같은 풍경 속에서 진실의 개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유는 빛의 장막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그 부름에 응답하듯 신부의 가면은 마침내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져 흩어지며 밤하늘의 별가루처럼 반짝이며 사라져갔습니다. 가면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그녀의 진정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유는 그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숨을 깨친 채 그녀의 진실된 신분을 마주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빛이 잦아들고 연기처럼 사라지자 마당에는 긴 정적이 찾아왔으며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눈을 떠 신부의 방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는 한 여인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으며 그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자태에 박씨 부인을 비롯한 모든 비방자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대지 위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 지었고 신부는 가면을 벗은 후 처음으로 윤을 바라보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찰나의 순간은 안개꽃 마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면의 조각들이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사방으로 흩어지며 마침내 신부의 참모습이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나자 김진사댁 마당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상상했던 추한 괴물이나 유물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으며 오직 천상의 고결함을 담은 눈부신 여인이 서 있었는데 그녀의 이마에서는 은은한 금빛, 기운이 서려 있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웃었던 대상이 사실은 이런 고귀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여기저기서 당황한 기색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신부의 얼굴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고 고왔으며 그 깊은 눈망울에는 세상을 통찰하는 지혜와 자애로움이 가득 담겨 있었기에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거친 감정들이 순식간에 잦아드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횃불을 들고 돌을 던지려 했던 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인 경외심에 사로잡혀 들고 있던 물건들을 땅에 떨어뜨리며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는 그녀의 곁에서 그 눈부신 자태를 가장 가까이 지켜보며 가슴 벅찬 감동에 젖어들었고 그녀가 짊어지고 왔던 고독한 시간의 깊이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며 그녀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박씨 고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이럴 리가 없다. 이것은 분명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독한 술수임이 틀림없다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예전의 기세를 잃고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그런 고모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나의 신분을 안다면
그대는 결코 나를 비웃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소라고 나직하지만 엄중하게 꾸짖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산맥을 울리는 거대한 울림처럼 마당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고모는 신부의 안광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만 했으며 그녀가 가졌던 탐욕과 시기심은 고귀한 존재 앞에 서자마자 한낱 먼지처럼 덧없이 흩어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이 마을에 온 진짜 이유를 밝히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이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산신의 수호자로서 마을에 닥칠 거대한 가뭄과 역병의 기운을 홀로 막아내고 있었음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가면은 여러분의 원망과 미움을 대신 받아내는 그릇이었으며 내가 이것을 쓰고 있는 동안 마을의 애구는 정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던 수호자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퍼부었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대지 위에 이마를 되시며 용서를 구했고 김진사 댁 마당은 순식간에 참회와 눈물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한여름 마당에 맺혀 있던 차가운 서리들이 순식간에 녹아내려 맑은 물이 되었고 그 물은 메말랐던 논과 밭으로 흘러들어가 시들어 가던 곡식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며 신부를 향해 일제히 절을 올렸고 박씨 부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고는 차마 이 집에 더 머물지 못한 채 보따리를 챙겨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유는 떠나가는 고모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집안의 탁한 기운이 걷히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음을 느끼며 신부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을 선동했던 청년들은 신부 앞에 엎드려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요물이라 비방했던 입을 찢고 싶을 만큼 부끄럽습니다라고 오열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했고 신부는 자비로운 미소로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용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공포와 증오를 단숨에 씻어내어 안개꽃 마을. 사람들은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 앞에 정중히 절을 하며 우리 가문에 이런 귀한 분이 오신 줄도 모르고 소홀히 대접한 죄가 큽니다라고 사죄했으나 신부는 오히려 아버님을 정성껏 모시겠다며 효심 지극한 며느리의 본분으로 돌아와 모두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마당은 이제 정돈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흩어진 가면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신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작은 단을 쌓는 등 집안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횃불 대신 은은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자 김진사 댁은 이전의 음산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신령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도는 명당으로서의 위용을 되찾았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유는 신부와 함께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안개꽃 마을을 덮고 있던 짙은 안개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별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일꾼들은 이제 신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저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쌀밥의 향기가 풍겨 나오며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신부는 직접 부엌으로 내려가 고생한 일꾼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격려해 주었고 그 따뜻한 배려에 감복한 노비들은 그녀를 위해 평생 헌신하겠노라 다짐하며 집안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습니다. 최노인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이제야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오셨구나 라고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그 흥겨운 분위기는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며 잔치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을 장로들은 신부의 정체를 영원히 비밀로 붙이되 그녀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들기로 결의했으며
앞으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하지 않겠노라. 마을 비석에 새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신부를 만날 때마다 공손히 고개를 숙였고 신부는 그럴 때마다 인자한 미소로 화답하며 마을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지혜로운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안개꽃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조롱과 비방이 난무하는 곳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났으며 이는 모두 가면 뒤에 진실을 믿어주었던 윤의 사랑과 신부의 인내 덕분이었습니다. 깊어가는 밤의 공기는 이제 차갑지 않고 포근하게 두 사람을 감싸 안았으며 마당 한 구석의 우물물은 신비로운 빛을 내며 끊임없이 솟아올라 마을의 생명력을 더해주었고 정원의 꽃들은 제철을 만난 듯 활짝 피어났습니다. 윤은 신부에게 당신이 보여준 그 인내와 용기가 우리 마을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가면 뒤에 숨지 말고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신부는 윤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저의 진심을 알아준 단 한 사람, 당신이 있었기에 이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고요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오늘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을 가족들에게 전하며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고 김진사 댁의 대문은 이제 침입자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였던 먼지와 소란의 흔적들은 깨끗이 씻겨 내려갔으며 집안 곳곳에는 신부의 기운을 담은 맑은 향기가 배어들어 밤새도록 사람들의 꿈속을 향기롭게 채워주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떠난 자리는 이제 비어있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김진사 댁은 다시 한번 안개꽃 마을의 중심으로서 그 위엄과 덕망을 널리 떨치며 평화로운 밤의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윤은 신부의 방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핀 후 아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은 이전의 차가운 기운 대신 은은한 촛불의 온기와 신비로운 광채로 가득 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수많은 수모와 비웃음을 생각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제는 그녀가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녀를 위해 정성스럽게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을 끄고 누워 창밖으로 비치는 달그림자를 바라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나직한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산천 초목에 전해져 마을의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다독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난 신부는 가장 먼저 마을 우물가로 나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하늘에 올리며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정성스러운 기도를 올렸고 그 모습을 지켜본 마을 아낙네들은 감히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마을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으며 들판의 곡식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 그의 안개꽃 마을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풍년을 맞이하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공을 신부에게 돌리며 그녀를 가면 쓴 선녀님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그녀를 비웃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매일 아침 김진사댁 마당을 청소해주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집안의 큰 어른인 김진사는 이제 며느리를 대할 때마다 친딸보다 더 극진히 아끼며 그녀가 가풍을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도록 배려했으며 신부는 특유의 현명함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챙기며 명문가의 기강을 확립했습니다. 윤은 아내의 곁에서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훗날 마을 사람들을 위한 어진 관리가 되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는 부부의 모범이 되어 인근 수백 리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의 비웃음과 조롱은 이제 옛날 이야기 속의 훈계거리가 되어 마을 아이들에게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전해주는 소중한 자료로
남게 되어 마을의 정신적 가치를 높여주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있던 우물은 이제 약수터라 불리며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신비로운 장소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신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아름다운 풍습을 만들었습니다. 신부는 가끔 숲으로 산책을 나가 산짐승들과 대화를 나누며 마을의 생태계를 돌보았고,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나 마을 전체를 거대한 화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마법 같은 일을 매일같이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안개가 끼는 날이면 그것을 재앙의 징조가 아니라 신부의 은총이 내려오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더욱 경건하고 겸허한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소란스러웠던 일들은 모두 과거의 추억이 되었고, 김진사 댁 식구들은 매일 저녁 마루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신부의 자애로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났던 박씨 부인은 훗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와 신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으며, 신부는 넓은 아량으로 그녀를 용서하고 작은 거처를 마련해 주어 그녀가 남은 여생을 참회하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신부의 덕망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강함이란 무력이 아니라 용서와 포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안개꽃 마을은 팔도 강산에서 가장 평화로운 마을로 거듭났습니다. 유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마을 뒷산에 올라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의 가면이 아니었다면 저는 당신의 이토록 아름다운 내면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며 과거의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신부는 미소 지으며, 가면은 세상의 편견을 걸러내는 거울이었고, 당신은 그 거울 너머의 진실을 본 유일한 분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두 사람의 인연이 하늘이 맺어준 필연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굴뚝마다 저녁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산등성이까지 들려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마다 모여 앉아 신부의 무용담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그녀의 은혜를 기렸고, 그 노래는 대를 이어 전해지며 안개꽃 마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되어 후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김진사 댁에 낡았던 기와들은 신부의 기운을 받아 새 것처럼 반짝였으며, 집안의 나무들은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아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고, 그 집안에 발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돌아 만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진실이 승리한 이 자리는 이제 평화와 안식의 상징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 평온함 속에서 각자의 삶을 성실히 일구며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가끔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책을 읽는 윤을 위해 직접 차를 달여 가져다 주며 남편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고, 윤은 그런 아내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훌륭한 인품을 닦으며 마을의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곧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신비로운 기운과 아버지의 명석한 두뇌를 이어받아 마을을 더욱 밝게 빛내는 인재들로 자라나 가문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안개꽃 마을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대지의 숨결이 만나는 신성한 시간으로 여겨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정적 속에서 신부의 보살핌을 느끼며 안심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마당의 큰 나무 아래서는 동네 노인들이 모여 앉아 그때 신부님이 가면을 벗으시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 마치 태양이 땅 위로 내려온 것 같았지라며 즐겁게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젊은 세대들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선동했던 그 광기의 시간들은 이제 마을의 어두운 교훈이 되어 다시는 누군가를 함부로 조롱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성숙한 마을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는 신부가 마을에 준 가장 큰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고 일꾼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아끼며 김진사 댁의 가풍을 지켜나갔으며,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내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유는 아내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흩어졌던 가면 조각들이 박혀있는 단 앞에 잠시 멈춰서서 지난날의 시련이 결국 오늘날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회상하며 깊은 상념에 젖어들기도 했습니다. 신부는 남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의 손을 지그시 누르며 과거의 아픔은 이제 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밝은 달빛과 평화로운 들판만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라고 위로하며 남편의 근심을 덜어주었습니다. 밤하늘의 보름달은 유난히 크고 밝게 빛나며 김진사 댁의 지붕을 은빛으로 물들였고, 마을 사람들의 창가에도 따스한 달빛이 스며들어 모두가 평안하고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소동이 끝난 뒤에 김진사 댁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투명했으며, 집안 곳곳에는 신부의 자애로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모든 사물이 생기를 되찾고 반짝거리는 경이로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길을 걸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신부가 마을 곳곳에 보이지 않는 수호의 기운을 심어놓았음을 믿었기 때문이며, 덕분에 안개꽃 마을은 범죄나 사고가 없는 안전한 낙원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는 자신의 아내가 평범한 여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녀를 한 명의 소중한 반려자로 대우하며 평생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켜주었으며, 그 진심 어린 사랑이야말로 신부가 인간 세상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해소와 정화의 과정은 안개꽃 마을 사람들에게 겉모습 너머의 본질을 보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남겼고, 신부는 이제 가면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고 존엄한 모습으로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며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아 신부와 유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깊은 잠자리에 들었고, 안개꽃 마을의 가장 길었던 하루는 이렇게 완벽한 평화와 조화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맑은 해가 떠올라 더 밝은 세상을 비출 것이라는 확신 속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었으며, 신부의 신비로운 기운은 여전히 마을을 따스하게 감싸며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개꽃 마을에 찾아온 평화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아늑했으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시기와 질투가 아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몽글몽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가면을 벗은 뒤로 마을을 감싸던 칙칙한 안개는 걷히고 대신 눈부신 햇살이 온 집안과 들판을 구석구석 비추니 집안의 나무들은 더욱 푸르게 빛나고 이름 모를 꽃들이 마당 가득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침마다 김진사 댁 쪽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마을을 지켜준 신비로운 신부에게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신부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었기에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맑은 눈망울을 드러낸 채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모든 일꾼과 식소를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그녀가 마당을 한번 거닐면 시들어가던 화초들이 생기를 되찾아 꽃망울을 터뜨렸고, 우물물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달콤하고 시원한 생명수를 끊임없이 뿜어내어 집안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유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행복을 느꼈으며, 자신이 처음 그녀를 믿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결실을 맺었는지 매일같이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신부를 위해 정성껏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바구니 가득 담아 김진사댁 대문 앞에 조용히 두고 가며 지난날의 무례함을 씻어내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방과 조롱을 일삼았던 이들은 이제 신부의 자비로운 미소 한 번에 큰 위안을 얻었으며 마을의 아이들은 신부를 마치 전설 속의 선녀님처럼 따르며 그녀가 들려주는 산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개꽃 마을은 이제 팔도 강산에서 가장 화목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항상 가면 뒤에 진실을 지켜낸 숭고한 여인과 그녀의 곁을 지킨 충직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를 대할 때마다 가문의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표정을 지었으며 이제는 며느리의 지혜로운 조언을 경청하며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상의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가끔 사랑채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지난 혼례날의 소동을 떠올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허허 웃으며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라며 자신의 아들을 대견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이처럼 화기애애하게 변모하였고 일꾼들 역시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정성을 다해 일하니 김진사댁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만인의 귀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자 마을 들판은 황금빛 물결로 넘실거렸고 신부의 은덕 덕분인지 역대급 대풍년을 맞이하여 마을 사람들은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채우며 다가올 겨울을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직접 큰 잔치를 열어 고생한 이들을 격려하고자 했으며 그녀의 제안으로 김진사댁 마당에는 오랜만에 다시 한번 화려한 등불이 밝혀지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잔치는 예전에 차갑고 의구심 가득했던 혼례날과는 달리 진정한 축하와 기쁨이 넘치는 자리였으며 모든 마을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의 손을 맞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잔칫날 오후가 되자 신부는 직접 부엌으로 내려가 앞치마를 두르고 일꾼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는 음식마다 기막힌 맛과 향이 배어들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뽀얀 사골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오고 한쪽에서는 갓 수확한 맵쌀로 지은 고슬고슬한 밥이 김을 모락모락 내뿜으며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었으며 갖가지 산나물과 고기 요리가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은 아내를 도와 무거운 짐을 옮기고 손님들을 정중히 맞이하며 가문의 기틀을 다시 세웠고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부의 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산등성이 너머로 지며 온 마을을 주홍빛 노을로 물들였고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사람들의 땀방울을 식혀주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마을 장로들은 상석에 앉아 평생 이런 맛있는 음식과 평화로운 분위기는 처음 느껴본다며 신부의 덕망을 칭송했고 젊은이들은 마당 한가운데서 풍악을 울리며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잔치 현장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가면을 썼을 때의 아픔이나 고독 대신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가득 차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신부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인사를 건넸는데 진실은 안개에 가려질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라며 서로를 향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다시는 편견과 오해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윤은 아내의 곁에 서서 그녀의 손을 꼭 쥐었는데
그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박동은 두 사람이 앞으로 헤쳐나갈 수많은 세월 동안 변치 않을 사랑의 맹세와도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는 유난히 밝고 커다란 보름달이 떠올라 김진사 댁의 기와 지붕을 은빛으로 눈부시게 장식했으며 마당을 비추는 등불과 어우러져 마치 꿈속의 무릉도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음식을 먹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하나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으며 신부는 떠나는 이들에게 일일이 작은 선물을 챙겨주며 끝까지 자상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잔치의 여운이 남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안개꽃 마을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욕의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내일을 꿈꾸는 축복의 시간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김진사댁 식구들은 사랑채 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남은 다과를 나누며 오늘 하루의 보람을 나누었는데 김진사는 며느리의 수고를 거듭 치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신부는 아버님과 서방님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며 공을 가족들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고 그 모습에 집안 식구들은 다시 한번 그녀의 고귀한 성품에 감동하며 서로를 깊이 안아주었습니다. 마당에는 서늘한 밤이슬이 내려앉았지만 식구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여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으며 그렇게 김진사 댁의 밤은 평화와 사랑 속에서 깊어만 갔습니다. 유는 아내와 함께 마당을 가로질러 처소로 향하며 밤하늘의 별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았는데 그 별들은 마치 신부가 흘렸던 눈물이 하늘로 올라가 보석이 된 것처럼 유난히 반짝이며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에게 부인, 이제는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신부는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과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기적이고 행복입니다라고 대답하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의 소리는 마치 요정들이 속삭이는 축복의 언어처럼 들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포근하고 안락하게 감싸 안으며 밤의 정적 속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신부는 정성스럽게 촛불을 밝혔는데 그 불빛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우아하여 유는 다시 한번 그녀의 진정한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방님을 위해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건네며 오늘 하루 고생한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고 유는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깊은 애정을 느끼며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소쩍새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방 안의 공기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함께 두 사람의 숨소리만으로 가득 차서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부는 머리에 꽂았던 비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는데 그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고독한 수호자가 아닌 사랑받는 아내와 존경받는 안주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썼던 그 무거운 가면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진실이라는 이름의 보석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느끼며 지난 고통의 시간들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유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이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자신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노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은 문창지를 투과하여 방 안을 은은한 상아색으로 물들였고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과 마을의 미래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부는 윤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이 마을을 지키는 것은 저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누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라고 속삭였으며 그 말은 윤의 가슴에 깊이 박혀 평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안개꽃 마을은 이제 신부의 신비로운 기운 덕분에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며 근심 걱정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신비로운 축복을 영원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오자 김진사댁 마당에는 신부가 심은 매화나무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눈부신 꽃들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었고, 그 향기는 만리밖까지 퍼져나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구경을 오기도 했습니다. 신부는 방문객들에게도 항상 따뜻한 차와 음식을 대접하며 덕을 쌓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안개의 성녀라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엮여 후세에 길이 남을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유는 관직에 나가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리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으며, 항상 아내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겨 왕으로부터 직접 포상을 받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에게는 눈매가 고운 딸과 기계가 높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은 어머니의 신비로운 기운을 이어받아 남다른 총명함과 자비로움을 보여주어 마을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신부는 아이들에게도 자신이 썼던 가면의 의미를 들려주며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는 눈을 기르도록 엄하게 가르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안개꽃 마을의 전설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도덕적 지침이 되었고, 마을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평화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우물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여인들은 빨래를 하며 신부의 덕담을 나누며 깔깔거리는 웃음꽃을 피웠는데, 그 모습은 이전의 비방과 조롱이 난무하던 우물터와는 전혀 다른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떠난 뒤로 마을의 구설수는 사라졌고, 대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공기를 채웠으니, 이것이야말로 신부가 가면을 벗으며 마을에 선사한 진정한 기적이자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댁의 거대한 대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어 배고픈 나그네에게는 밥을 주고 갈 곳 없는 이에게는 잠자리를 내어주는 인심 좋은 명문가의 전형을 보여주며 만인의 축복 속에 번영을 누렸습니다. 유는 나이가 들어서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매일 저녁 마을 산책을 거르지 않았으며, 두 노부부의 다정한 모습은 마을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신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소녀처럼 맑고 깊어보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해 주었으며, 그녀가 머무는 곳은 항상 따뜻한 온기가 감돌아 만물이 소생하는 듯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안개꽃 마을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신부의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맹세하며, 매년 가을이면 그녀를 위한 작은 감사제를 열어 마을의 화합을 다지고 전통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풍습을 지켜나갔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고요한 정막이 마을을 감싸면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마을의 평화를 지켰으며, 달빛 아래 반짝이는 안개꽃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안식처가 되어 사람들의 영혼을 포근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신부와 유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서로를 향한 존경과 신뢰는 더욱 깊어져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얽고 서 있는 것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사랑의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모든 시련과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진 자리에 피어난 이 행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진실을 믿고 인내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거룩한 보상이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마당의 큰 느티나무 아래 앉아 신부는 마지막으로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의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비는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온 대지를 자유롭게 덮으며 밤의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유는 아내의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이토록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자신의 삶이 그녀라는 고귀한 인연을 만나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며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마을의 등불은 이제 모두 꺼졌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신부가 밝혀준 진실의 등불이 여전히 활짝 타오르고 있었기에 그들은 어두운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깊고 단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신부는 드디어 모든 임무를 완수한 듯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서방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침소로 향했는데 그녀의 발걸음마다 은은한 연꽃 향기가 배어나와 밤 공기를 향기롭게 채우며 지친 영혼들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쓴 신부도 신비로운 수호자도 아닌 사랑하는 남편의 소중한 아내로서 그리고 마을의 인자한 어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영원한 평온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안개꽃 마을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그 교훈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영원히 일깨워주는 소중한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유는 아내를 부드럽게 눕히고 이불을 여며주며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자신도 그녀의 곁에 누워 하루의 끝을 마무리하는 평화로운 정적 속으로 빠져들며 길고도 아름다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는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방 안의 공기는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서 세상의 그 어떤 추위나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안식의 공간을 만들어내며 밤의 끝자락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도 이제 안심한 듯 구름 뒤로 몸을 숨겼고 온 세상은 신부의 자애로운 보살핌 아래서 가장 평화롭고 안락한 휴식을 취하며 내일의 밝은 해를 기다리는 고요한 잠에 들었습니다. 신부는 잠결에 살포시 눈을 떠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손을 지그시 맞잡으며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맑은 달빛만 남았으니 그대도 부디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저 별들처럼 편안한 잠에 드시구려. 그녀의 이 한마디는 안개꽃 마을의 모든 생명에게 전달되어 사람들의 고단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으며 그 따스한 위로 속에 온 마을은 깊고 아늑한 잠으로 빠져들어 가장 평온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개꽃 마을의 아침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의구심과 두려움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며 대문을 환하게 비추는 첫 햇살은 김진사 댁의 장엄한 기와 지붕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며 지극히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 일찍부터 들판으로 나가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도 김진사 댁 담장을 지날 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는데 이는 가면을 벗고 고귀한 진실을 드러낸 신부에 대한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아주 정중하고도 따뜻한 인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신부가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 그녀를 요물이라 비웃으며 돌을 던졌던 청년들은 이제 매일 아침 김진사댁 마당을 깨끗이 쓰는 일로 자신들의 과오를 씻으려 노력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거친 기색 대신 겸손한 미소가 가득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신부가 건네는 따뜻한 물 한 잔에도 세상을 다 얻은 듯 감격해하며 마을의 수호자인 그녀를 위해 평생 헌신하겠노라 다짐했고 안개꽃 마을은 이전의 반목과 질시가 사라진 자리에 이해와 협동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만개하여 팔도 강산에서 으뜸가는 화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며느리가 가져온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 되었는데 그의 얼굴에 깊게 파였던 근심의 주름은 어느덧 사라지고 인자한 할아버지의 온화한 미소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 윤이 신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믿어주었던 그 용기가 얼마나 가문의 영광을 높였는지 매번 칭송하였고 며느리의 지혜로운 내조 덕분에
집안의 재산과 명성이 날로 번창하니 이는 모두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며 조상님들께 매일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유는 이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어진 관리가 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데 온 힘을 쏟았으며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항상 아내를 위해 들꽃 한 송이를 꺾어 들고 오는 다정한 남편의 본보기를 몸소 보여주어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마당의 연못가를 거닐며 오늘 마을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었는데 신부는 남편의 말을 경청하며 가끔은 산신의 지혜를 담은 은유적인 조언으로 그의 정사를 도와주어 남편이 더욱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신부는 이제 안채의 주인으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챙기면서도 일꾼들에게는 엄격함보다는 자애로움을 베풀어 그들이 자발적으로 정성을 다해 일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그녀가 머무는 곳마다 은은한 연꽃 향기가 배어나와 집안 전체를 맑게 정화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마을 아낙네들을 불러 모아 바느질법과 요리법을 가르쳐주며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고 그녀의 손길이 닿은 옷감이나 음식은 묘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그녀의 가르침을 받으려 사람들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이제 더 이상 흉흉한 소문이나 누군가를 헐뜯는 비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대신 신부의 은덕으로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나 그녀가 베푼 선행에 대한 칭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여인들은 빨래를 하며 서로의 가족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앞장서서 돕는 훈훈한 풍습을 만들었는데 이는 과거 가면을 쓴 신부를 조롱하며 광기에 휩싸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의 발로이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신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겨울을 나기 위한 대대적인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녀는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부모 없는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김진사 댁의 곳간을 열어 두꺼운 소미불과 넉넉한 식량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끝없는 자비심에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들도 가진 것을 조금씩 내놓아 마을 전체가 굶주림이나 추위 걱정 없이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었고 안개꽃 마을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정신적인 평화를 누리는 지상의 낙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김진사댁 부엌에서는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며 식구들의 허기를 달래주었는데 신부는 오늘 특별히 고생한 남편과 아버님을 위해 가문의 전통이 담긴 정성스러운 보양 전골을 손수 준비하며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솥 안에서는 갓 수확한 각종 버섯과 신선한 채소들이 진한 육수와 어우러져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신부의 정교한 칼끝에서 썰려 나간 고기들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접시 위에 정갈하게 놓여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하며 식사 시간의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었습니다. 유는 아버님을 모시고 식탁 앞에 앉아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는데 김진사는 내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마음 편히 밥을 먹어본 적이 없구나. 이게 다 우리 효부 덕분이다라며 며느리의 손을 지그시 잡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아버님과 서방님의 그릇에 음식을 듬뿍 덜어주었고 식탁에는 끊이지 않는 웃음꽃과 서로를 향한 존경의 언어들이 오가며 세상 그 무엇보다도 풍성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충복인 최노인과 집안의 노비들도 행랑채에 모여 앉아 신부가 하사한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주인 집의 번창과 신부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올렸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보람과 자부심이 가득하여
김진사 댁의 기둥이 더욱 단단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 노인은 젊은 머슴들에게 사람은 모름지기 겉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보아야 한다며 신부의 가면 사건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고, 청년들은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자신들도 신부처럼 고결한 삶을 살겠노라 굳게 다짐하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신부는 윤과 함께 마당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쐬며 소화도 시킬 겸 천천히 산책을 즐겼는데, 밤하늘의 은하수는 유난히 선명하게 빛나며 마치 마을 전체를 신비로운 장막으로 덮어주는 듯한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내어 두 사람의 감수성을 자극했습니다. 마당의 대나무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거리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했고, 신부는 남편의 팔에 의지한 채 저 별들처럼 우리 마을의 평화도 영원히 지지 않고 빛나기를 매일 밤 기도합니다라고 나직하고도 진실한 소망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유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 마을은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영원한 수호자가 되어 이 평화를 지켜내겠소라고 굳은 약속을 건네며 그녀의 이마에 따뜻한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졌으며, 이는 두 영혼이 이제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완벽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듯했고, 안개꽃 마을의 밤은 두 사람의 사랑이 뿜어내는 온기로 인해 겨울의 문턱에서도 봄날처럼 포근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안개꽃 마을은 이제 신부의 존재 자체가 커다란 자부심이 되었으며,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가면 쓴 선녀가 사는 축복받은 동네라며 부러움 섞인 찬사를 보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긍지가 되어 자신들의 품행을 더욱 바르게 닦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범죄나 다툼이 사라지고 대신 시와 노래가 넘쳐났으며, 아이들은 길을 가다가 어른을 만나면 정중히 인사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니 이니에지가 살아 숨쉬는 도덕적 유토피아가 바로 이곳에 구현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부는 가끔 자신이 썼던 그 오래된 나무 가면의 조각들을 모아놓은 상자를 열어보며 지난날의 고통과 인내를 반추하곤 했는데, 그녀에게 그 가면은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준 귀한 스승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해준 소중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조각들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만약 자신이 그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깊은 평화와 사랑의 가치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조롱했던 박씨 부인조차도 이제는 측은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녀의 영혼이 안식을 찾기를 간절히 빌어주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적막이 찾아오자 숲속의 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마을의 안녕을 지켰으며,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부드러운 바람은 사람들의 창가를 스치며 달콤한 꿈의 세계로 안내하는 기분 좋은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진사 댁의 대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침범하려 하지 않았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이 성스러운 장소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었기 때문이며, 안개꽃 마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안식처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부와 윤은 침소로 들어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이부자리에 누웠는데, 방안을 채운 은은한 촛불은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며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축복해 주었고, 벽 너머로 들리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가을의 끝자락을 아쉬워하며 마지막 노래를 정성껏 불러주었습니다. 윤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오늘 밤은 유난히 달빛이 고와서 당신의 얼굴이 더욱 선녀처럼 보입니다라고 장난스럽게 말했고, 신부는 남편의 품속으로 파고들며 서방님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화답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는 규칙적으로 어우러져 밤의 정적 속으로 녹아들었으며,
신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은 방안을 넘어온 마을을 보듬어하나 모든 이가 악몽 없는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안개꽃 마을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신부의 자애로운 미소를 보며 현실의 고단함을 잊고 새로운 희망을 품었으며 내일 아침이면 더 밝은 태양이 떠올라 자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비출 것이라는 확신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안락하고 평안한 휴식을 취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 이야기는 안개꽃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전해졌으며 마을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할머니에게 가면을 썼던 아름다운 신부님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며 자라났고 그 이야기를 통해 겉모습보다 마음의 진실이 중요하다는 위대한 교훈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김진사댁의 터는 명당 중에 명당으로 남아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윤과 신부의 후손들은 조상의 뜻을 이어받아 항상 낮은 자세로 이웃을 섬기니 그들의 가문은 만대의 축복을 받으며 안개꽃 마을의 영원한 수호자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마을의 밤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가장 밝은 진실의 빛을 내뿜으며 안식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신부는 마지막으로 감은 눈 사이로 마을의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비는 축복의 염원을 전대지에 뿌리며 자신도 깊은 잠의 바다로 평화롭게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은 잦아들고 오직 대자연의 고동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이 시간. 안개꽃 마을은 신부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가장 고귀한 안식을 누리며 찬란한 내일의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신성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신부의 방안 촛불이 마지막으로 가늘게 흔들리다 꺼지자 방안은 은은한 달빛의 상아색으로 가득 찼으며 유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의 입가에는 마지막까지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필연이었고 그들이 겪은 시련은 진정한 보석을 닦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마을의 모든 바위와 나무들이 증언하듯 고요히 서 있었으며 안개꽃 마을의 전설은 그렇게 완벽한 화합과 사랑의 결말로 마무리되어 영원한 평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당신의 방 안에도 안개꽃 마을의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기를 바라며 이제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어둠 속에 던져버리고 저 고요한 마을의 사람들처럼 평온하고 안락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가면 속에 진실이 드러나 축복이 된 것처럼 당신의 삶 속에도 숨겨진 행복의 조각들이 내일 아침 햇살과 함께 눈부시게 빛날 것이니 이제는 안심하고 무거운 눈꺼풀을 닫아 신비롭고 아름다운 꿈의 세계로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안개꽃 마을의 신부가 당신의 머리맡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여줍니다. 이제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맑은 달빛만 남았으니 그대도 부디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저 별들처럼 편안한 잠에 드시구려.